네, 아버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2024년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2024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 있었다면 이 시간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는 좋은 일자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성전문을 드나들 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도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아버지 살아나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선교하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서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명받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에 얼굴 보고 올해 또 첫 주일 얼굴 보니까 더 젊어지셨네요. 네, 좀 받아들이십시오. 네, 아주 젊어지셨고 또 예쁘고 멋있고 저보다 다 좋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설교 제목 중에 제일 길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제목이 원래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여러 가지를 포함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그죠? 좋은 의미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해줬을 때, 야, 나 감동받았어. 나쁜데 감동받아서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의 그 감동인데, 성경에 보면은 감동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은 26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6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내용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니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마음을 다지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 한자를 보시면은 느낄 감,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끼게 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느끼게 해서 움직인다. 그 말은 감동은 그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은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시면은 바로 또 한편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감동을 따라 또 한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감동이 26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52주니까 딱 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6번 정도 감동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감동이라고 단어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26번. 적죠? 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지금 곤란합니다. 왜? 제가 또 누군가 26번 감동받았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저도 좀 찔립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중요한 거는 로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로마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길이라 할 정도로 이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은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원했지만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로마로 가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할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로마 형제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신령한 은사.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육적인과 달리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또 다른 표현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즉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합쳐지면 신령한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 15절, 그 16절 앞에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
기억해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나는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낸 것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한 그 표현을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에 그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먼저 보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따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죠? 우리는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고 또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도 구원 받으세요. 구원에 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구원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의미는 나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은 죄와 관계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죄와 관계된 구원의 문제는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은 뭐냐면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매임이 있었는데 그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자요 천국 시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온 인류는 사탄의 지배하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하였다. 우리의 과거, 즉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의 권세자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보시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시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이 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아직까지 죄성이 있고 이 땅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요. 왜? 우리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여러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점점 멀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 여러분 16절에 또 이런 말씀 있죠.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은 그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고 표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의 소유자가 뭐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환경에 따라 또 주어진 여건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지나면은 그 권세에 가진 자가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권불십년이라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146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그죠? 하나님의 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그 73편에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편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죠?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중심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에 몰아갔습니다. 또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능력의 그런 삶 내 모든 걸음걸음에서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신앙생활 모든 것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자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헬라인은 그죠? 백성들,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 온 인류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죠? 당시에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다 다른 민족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구원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또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만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요, 또 헬라인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민족 선민 사상 못지않게 그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철학 그죠? 지혜의 어떤 그 철학의 기준을 보시면 헬라 철학이 상당히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사상, 지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다 해서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엘리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야 유대인들도 또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그죠? 마지막 명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온 땅에 그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의 삶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끼리 뭉쳐서 또 흩어지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련하고 또 꺼리끼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또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바로 복음이요, 이 예수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작년에도 뭐 그전에도 전하는 또 전도하는 일, 새생명 축제도 뭐 하고 전도하는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작년에 했다고 안 하면은 올해 여러분 작년에도 숨 쉬었는데 올해 쉬지 마셔야 돼요. 그죠? 올해 숨 쉬는 것처럼 내년에도 하시거든. 작년에 했듯이 올해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네,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작게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요, 나아가서 이제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주신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우리 교회 2024년 교회 표어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우리 모두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2024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2024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귀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여러분들과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이렇게 귀한 딸 공부하는 곳에 또 신앙생활하는 곳에 함께 예비는 귀한 우리 부모님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